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심판하기까지 얼마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완전히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의 죄의 결과로 인한 정당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빠르게 다니면서 그곳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대화를 연상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곳에서 이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면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도 찾을 수가 없었기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단 10명의 의인이라도 찾으면 멸망하시지 않겠다라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또 단 한 명이라도 찾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유다 백성들은 범죄하였고 예루살렘은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의 율법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셨을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맹세를 하겠지만 그것도 진실하지 않았다, 거짓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비록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말로 회개한다, 돌이킨다 하면 사람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 그 심중의 의도를 꿰뚫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회개한다, 또 그리고 돌이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진 모르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죄가 관영해서 이제 심판의 임계치,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심판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또 강한 징계와 심판의 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백성들은 말씀을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해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또 율법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들이 법을 어길 땐 어떠하겠습니까? 그들 역시
일제히 하나님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도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각자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킬 마음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셨던 그 율법의 멍에, 그 율법의 순종의 의무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멍에, 그 결박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어떻습니까? 집에서 잘 양육하고 또 기르고 있는 가축, 또 울타리 안에 잘 또 가두어져 있을 때 또 주인의 돌봄을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집을 나가서 가축의 들에서 서성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 불순종하고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또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 유다 어떠하였습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십계명, 율법을 어기고도 유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 마음에 죄책이 없고 이방의 풍속을 따라 간음하면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온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헛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회를 업신여기고 남용하고 오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를 통한 말씀의 개혁도 그의 죽음 후에는 후대의 계승이 되고 발전되지가 않았습니다. 그 결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주인의 멍에를 풀고 결박을 풀고서 헤매는 가축은 들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길을 잃고 사막에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또 이방의 풍속을 따라 간음을 했고 행음을 하였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들은 간음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겠느냐고 애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가 나를 버렸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를 하고 또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였지만 오히려 간음하는데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들, 자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과 또 재능과 또 여러 가지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쓰레기와 맞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에게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많은
또 부흥을 일구었습니다.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자원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데 그것을 썼듯이 오늘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 때로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추종하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 은혜를 쓰레기와 맞바꾸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죽음을 묵상하고 또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이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간음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아내를 탐하며 육적으로도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방신을 섬기는 가운데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과 성결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 우리의 짐을 더 무겁게 하려는 그러한 멍해나 결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자유함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우상 숭배로 얼룩진 예루살렘에서 단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 성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한 명의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는 영역이 매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단어가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거의 1000여 번에 달할 정도로 그 의미와 비슷한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에서는 10%에 달하는 그 돌아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그 멸망의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회개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박한 멸망의 때에 돌아오라는 그 경종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이 자주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 또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우상 숭배와 반역, 거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폭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동 간에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조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